이렇게 죽은 자와 산 자가 서로 갈등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리고 거듭났다라고 주장을 해도 죽은 옛사람의 이 공격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자유자로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죽은 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진실로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그렇게 쉽게 벗어버릴 수 있는가? 그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사람을 진실로 다 온전히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하는데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옛사람에 치중했던 것이죠. 거듭난 새 사람의 성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하도록 더 강조하고 그에 따라서 옛사람의 회개가 더 깊어지기를 바랬다면 더 좋았겠지만 약간 반대로 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더 깊이 회개하면 저는 거듭난 속사람이 더 온전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얘기를 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성장하는데 그 아이에게 그런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만을 계속해서 말하고 너는 못됐어, 너는 잘못됐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회개해야 돼, 너는 죽을 죄이냐 이런 얘기만을 계속해서 듣고 성장하면서 회개한다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인식이 고착화되면서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긍정적인 좋은 자아상을 갖지 못하고 성장했어도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고착화된 성향을 가질 성향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것처럼 영적인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도 거듭난 속사람, 너는 거룩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이렇게 해서 그 속사람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만약에 너는 왜 이렇게 잘못했어? 너는 아직도 그걸 못 고쳤어? 이렇게 책망하는 그 화살의 방향은 거듭난 속사람이 아니라 거듭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옛사람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역이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타겟으로 하고 그를 책망한다면 대부분의 의식이나 무의식에 있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이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신앙생활의 주체는 거듭난 속사람이지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죽은 죄로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가 주체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항상 그게 먼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너는 거듭난 자다. 이것이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속사람의 존재가 거듭나 있습니다. 그 거듭난 존재는 말씀으로부터 거듭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한 자요, 거룩한 자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온전한 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온전한 자가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에게 휩싸여 있거나 아직 어떤 무의식에 있는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있을 때는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옛사람의 무의식의 어떤 죄악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싸움에서 항상 거듭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고백하고 또 그것이 성장하도록 하는데 제일 먼저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겠습니다.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고 제거하게 되는데 그것도 자기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너는 예수의 죽음으로 죽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생각들, 죽은 자로부터 나오는 악한 행실들, 대부분 육체에 속한 행실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수의 죽음으로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그 육체와 함께, 혹은 영어로 번역으로는 그 정과 욕심과 함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긴 싸움일 수도 있고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승패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루는 지고 하루는 실패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순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가. 제가 이제 한 영화를 봤는데 그 가상 세계에 그 사람의 육체는 전극을 꽂고 이제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정신의 가상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고문을 해요. 그래서 그 가상 세계에서는 뭐 팔을 잘라도 되고 총으로 쏴서 죽여도 되고 불을 붙여서 해도 고통은 그대로 느끼는데 그 육체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기 때문에 죽였다 살렸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고문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정신이 무너지도록 하는 고문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의미 깊게 봤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도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믿음 안에서 영 안에서 이루어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런 역사를 믿을 때에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정신과 영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60쪽 정도 되는 세포 가운데서 하나의 세포가 이제 거듭났습니다. 근데 거듭난 그 하나의 세포가 수많은 무의식의 가운데서 이렇게 휩싸여 있어서 그 죄에 동참해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회개하고 살아나고 그러면서 그 세포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1개, 2개, 3개, 4개. 그래서 옛사람으로서는 죽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존재로서는 거룩한 나로 다시 태어났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성장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죽은 자와의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깊은 무의식에 있는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완전하게 벗어버릴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